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제가 입원하고 오니까 우리 다국적 교회가 됐네요. 여러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 세상에서 형통한다는 것이 뭔가 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다릅니다. 면도 있지만 세상이 말하는 형통함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 전적으로 달라요. 세상의 형통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상태를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이 성공하고 대박나는 것, 이게 세상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한데 성경은 형통을 뭐라고 말하냐면 현실의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 인생은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또 많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 여정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형통은 뭐냐면 그 형통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아중심으로 힘을 내서 달려가는 게 아니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을 절망하지 않고 뚫고 나가는 힘, 이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절망할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저앉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굳굳하게 서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앞에 보면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 고난 중에 있는데 절망할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좀 다르죠? 여러분, 인생의 극한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사람은 두렵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물질의 여러 가지 피해라든가 문제가 생각되면 너무너무 마음이 오그라들어요. 거기서 담대하게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오늘 조금 그 언어를 쓸게요. 찰나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찰나흐는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묵묵히 고난의 문제를 뚫고 나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형통해 본 사람은 형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통을 훈련하지 않으면 시간이 가고 많은 어려움이 올 때 금방 무너져 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뚫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극심한 어려움은 갑자기 발생해요. 예견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럼 예견되면 고난의 강도가 약해요. 갑자기 고난이 밀려와야 당황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그 고난의 속을, 당황하는 속을, 문제 속을,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 속하면 자기가 가장 악한 방법으로, 가장 무너지는 방법, 최악의 방법을 상상하게 돼 있어요. 일이 잘 되고 마무리된 것보다는 이 일이 잘못돼서 내가 패망하고 내가 잘못되는 것을 상상하도록 자꾸 분위기가 끌어가는 겁니다. 그걸 붙들고 절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통과해 봐야 앞으로도 고통을 겪고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붙드는 실력을 키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을 바라고 있지만 그 형통으로는 우리 인생이 형통해지기가 않습니다. 요셉도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 정도도 고통이었어요. 하루아침에 17소년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는데 그날로 아버지와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7살인데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풍년이 한 7년 지났으니까 약 27년 후에 아버지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갑자기 이제 못 만나다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도 8년대 문제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물질의 감옥, 또 관계의 감옥, 질병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와 문제 때문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절망하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에게 있던 소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왕의 제수가 갇히는 감옥에 갇혀서 그는 이제 가장 형통해야 될 사람인데 가장 형통치 못하는 제수로 갇혀 있었습니다. 부당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 기자는 오늘 23절에 본문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범사에 불통하게 했고 범사에 억울하게 했고 하나님은 자기 사정을 아는데 손 써주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밀려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했기 때문에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요셉은 굉장히 원망과 고통 가운데 절망의 밤을 보내야 될 텐데 그는 형통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떻게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냐 이렇게 창세기 기자가 말하냐 하는 거죠. 지금 요셉의 현실과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번성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풍성해질 때 형통하다고 하면 맞죠. 그런데 요셉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는 형통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안 일어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어려운 일어나는 사람은 다 안타깝게 여기고 그래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고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은 형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불쌍히 여기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없기를 제가 바라고 또 어려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속을 지나보면서 떨고 불안하고 두려워해 보지 않으면 그 과정을 지켜보지 않으면 우리는 형통한 삶으로 가지 못해요. 물 가운데를 지나봅니다. 불 가운데를 지나봅니다. 정말로 강을 지나보면서 두렵고 떨리죠.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그 사람이 형통한 자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지금 시절을 보내고 있는지 알죠? 양산인가 그거는 41도까지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제 인생에도요, 놀라운 날들을 보냈어요. 저는 63년을 살았지만 제가 무슨 검사 때문에 그렇지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어요. 이틀 정도 해보고. 그리고 간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위가 아플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은 뇌에 종양이 생겨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 응급실에 갔는데 저는 또 깜짝 놀랐어요.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머리 쓰고 독서하고 제가 가장 그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끊임없이 시간과의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몰라도 내 종양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심지어 저는 몸이 아프지 않으면 휴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휴식하는 자체가 저한테 부담이 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달려왔고 믿음으로 살아왔고 제가 수도자처럼 그렇게 달려왔는데 제게 그런 일이 있을지라고는 몰랐죠. 그런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 종양이 생기고 그러면요, 제게 강점이 뭐예요? 제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달려온 것이 장점인데 정신력과 영적인 것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싸움을 한단 말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싸움. 마음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뇌와 연결돼. 뇌. 그런데 내 문제가 이러면 자기 의지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깊이 가장 기초가 마음이고 뇌인데 이게 영향을 받아서 이 문제에 오작동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면 내가 내 힘으로 결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싸움을 싸우니까 굉장히 제가 겁이 나더라고요. 이 고난의 강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싸움의 방식이 바뀌는 거야. 싸움의 방식이라는 뇌는 말짱하고 마음이 멀쩡해야 싸울 거 아닙니까? 그걸 기반으로. 기반인데 이 기반이 완전히 바뀌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이게 내 손을 떠나버린다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게 하면서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어 갔는데 우리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단 말이죠. 형통하긴 하는데 고난은 없었으면, 이게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없애려면 두려움의 그 환경에 들어가서 떨어야 돼요. 두려움과 싸워봐야 돼. 문제와 싸워봐야 돼. 그리고 두려움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 두려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철저히 몸으로 깨달아야 앞으로 두려움과 어려움을 견디며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게 합니다. 모든 거예요. 또 갈등도 마찬가지고 여러 문제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만드는데 형통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따라서 합니다. 나의 심령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다. 그게 보시오. 나의 심령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심령을.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크게 도움이 안 돼도 세상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 필요하진 않아. 오히려 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질이야. 물질이 있어야 건강도 지키고 물질이 있어야 여러 가지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물질이고 인간적인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또 기다립니다. 근데 그게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과하면서 여러분과 제게 힘을 쫙 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놓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소리를 들으니까.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하면서 계속 저에게 하는 얘기는 저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만 인간적인 말이죠. 목사님, 내는요 광주에서 하면 안 됩니다. 서울을 가셔야 됩니다. 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맞는 말이야,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인다는 걸 놓치게 자꾸 하게 된단 말이죠. 다 사랑해서 하는 말이죠. 다 사랑해서 하는 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고난이 있다. 이것이 큰 문제로 다가오는데 그것도 크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치밀하고 세밀하게 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 이걸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걸 언제요? 편안할 때, 내 종양이 없을 때, 문제가 없을 때, 잘 나갈 때. 누가 그러면 그 믿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 위험을 통과하면서
근데 제가 한번 아산으로 해서 한번 갔다 왔어요. 가보니까 이건 아산에서 갈 일이 아니야. 아산에는 가도 의사 만나기도 어려운데 그것도 어떻게 다 목회자 줄이 어떻게 돼가지고 만났는데 수술을 하려면 가을에 있어야 돼. 가을에. 수술하기 전에 죽겠더라고 가서 보니까. 그리고 모든 동네 사람이 다 왔더만 아산에 아산 그 현대 아산에 와 이거 뭐 의사가요 뭐 몇 초 그 진다는 건 뭐 어마어마하더라고. 나는 그래서 그 현대 아산 정주영 회장 그 기념실만 돌아보고 왔네. 나는 혼자 가서. 너무너무 멋지게 나더라고. 그리고 갤러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갤러리 보고 왔는데 여러분 정말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만 보게 해버리는 거죠. 고난 통해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소리를 듣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그러한에도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싶은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28장 16절을 그 오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했던 거예요.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이 장입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돈이 없는 거 슬픈 일입니다. 건강을 잃어보면요 정말 전대에서 며칠 있어 보면서요 잠이 안 오는 거. 잠이 안 와. 그래서 제가 그 새벽 3시, 2시에 쭉 돌아보니까요 나머지 병실에 있는 웬만한 병자들은 다 잠을 자요. 그런데요 항암 말기 이런 사람은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그걸 끌고 밖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3시에. 나는 그나마 뭐 이렇게 보는데 야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고. 똑같은 밤을 똑같이 보내질 않아요. 의사가 저보고 자꾸 손을 들어보라고 하더라고. 우리 손 한 짝 들어볼까요? 만세 한번 해볼까요? 만세. 그냥 손 들은 게 아니야. 이게 그냥 자연이 된 게 아니라고. 손 들며 감사해야 돼요. 젓가락질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고난과 문제와 돈 없음과 상황에 딱 눌러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 이 고난의 과정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말을 듣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혼란이 와버리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사람 불안이 있잖아요. 불안이 있는데 불안한 말을 계속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검사를 하려고 했더니 그 의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고지를 하는 거예요. 혹시 수술을 잘못해서 하면 반신불수도 될 수 있고 어느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 이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뭐 쓰잘데없는 소리 하냐. 근데 여러분 저는 신앙인이니까 그렇지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그런 사람에게 그런 소리 들으면요 그러한에도 치료되고 확신되는 말을 들어야 될 판에 잘못되고 어려운 얘기를 들으니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의사로서는 할 수밖에 없겠죠. 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속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수많은 소리가 흘러다닙니다. 수많은 소리가 흘러다니는데 여러분과 제가 들을 수 있는 것은 따라서 합니다. 믿음만큼 그게 믿음만큼 듣습니다. 믿음 있는 만큼만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 이번에 이게 내가 잘못되면 죽는구나. 지 믿음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겠다. 믿음대로 산단 말이죠. 저는 의지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믿음의 위력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쓰잘데없는 소리를 커트해버리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네도 불안한데 그리고 나잖아요. 내 자신이 문제가 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는 그렇다 치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서 물 가운데 집어오고 불 가운데 집어요. 그리고 제가 좀 깨달은 건 뭐냐면 사람이 딱 두 종류가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늘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사람을 어렵게 하고 도움이 안 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항상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분 남은 생에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살려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떠오를 때 스트레스 받게 하면 안 돼. 귀하게 살아가면서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방법은
고난과 문제 속에 전진하게 하는데, 그 전진하게 하는 힘과 에너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신명기 8장 1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 오셨는데 크게 한번 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너 죽어봐라가 아니에요. 그분이 생명으로, 내 생명으로 너를 내가 샀다, 너를 구원했다. 그런데 너는 내 자녀야. 너는 그렇게 죄악으로 흔들거리며 사는 동안 쓰잘데기 없는 말만 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고 있으나만 하는 삶을 살아가고 부정적인 소리나 전파해주는 사람으로 살 사람이 아니야. 그러므로 너는 빛이 되고 사람을 살려내야 될 그 위대한 운명이, 사람이 고난 앞에서 떨어버리고 유혹 앞에서 자빠져 버리고 책임도 안 지고 남에게 스트레스 주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고난의 광경이 집어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함이니라. 이게 형통한 인생으로.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인생으로 살고 형통한 영향력을 주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짜로 안 돼요. 다에 들어가는 거죠. 질병의 문제, 아파 질병의 문제. 저는 제일 병원에서 문제가 뭐냐면 딱 가면, 제가 어렸을 때 소를 키워봤거든요. 뭐 소를 키웠다니까 뭐 대단한데 그냥 소를 아버지가 키운 거 옆에서 돌았는데 코트를 딱 해요. 병원에 딱 가면요 링겔부터 딱 꽂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저는 뭐 몸에 걸치고 뭐 하고 그건 굉장히 싫어해요. 이 시계도 안 차고 다녀요. 그게 귀찮아요. 딱 그게 끌고 다녀야 돼. 그거 신부야. 계속 끌고 다녀. 난 너무 불편하더라고. 이거 며칠씩 꼽아놓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것저것 다 낮추는 거예요. 제가 언제 낮춰봤겠어요? 저는 누구하고 같이 잠을 자거나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써요. 그리고 군대 생활이 제일 어려운 게 나는 내무반이에요, 내무반. 사람 성격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낮추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네 힘으로 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물질로 살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저도 주님을 붙든다고 붙들었죠. 내 자신을 내려놓으려고 살았죠. 그게 제가 훈련하고 경건하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나 또 내 자아가 생기고 내 마음으로 살아버렸다 그 말이죠. 그러다니까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재인식시키는 거야. 네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갈등 속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갈등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내 마음이 높아졌나 보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선봉. 근데 우리가 교만한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내 인생에서 신경안정제를 처음 먹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제 머릿속으로 제 머리 상태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97%, 98% 정도의 밝기였어. 약을 먹어보니까 100% 올라가니까 지난날 내 머리가 완전히 100%는 아니었구나. 그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수준이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고 살면서.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셔서 우리 마음이 살살 높아지면 좋을 것 같지만 가장 약한 자가 되고 가장 형통한 자가 아니라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돼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의뢰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그걸 인정하고 인정할수록 주님 앞에 마음의 그 높이를 낮출수록 나는 강해지고 있고 나는 형통해지고 있는데 이걸 놓친단 말이죠. 혈압이 살살 올라가듯이, 뇌압이 살살 올라가듯이. 저는 기절도 안 해본 사람이다니까. 너는요,
이게 어지럽다 이런 거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러고 보니까 믿고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태강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땅의 것만 위해 살아갈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 대해서 달란트를 주시고 반드시 심판하고 평가할 날이 있고,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반드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감당해야 할 역할과 의무와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고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너는 상속자야 그 말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줬어. 상속자야. 네 그 복을 받아서 복을 좀 나누어주란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기 싫어요. 이렇게 있단 말이죠. 구멍가게 우리 상속자가 아니고 이 어둠의 제약의 음란의 탐욕의 물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지옥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무더운 열에 뭔 교회 가겠어요? 놀아야지. 육신대로 살아야지. 그 수준은 육신대로 사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유아실에 있습니다만은 아이들에게요, 좋아하는 건 장난감이죠. 먹고 노는 거죠. 어른인데요, 육신적이고 인간적으로 자기의 삶을 그렇게 낭비해버려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번에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해야 되는구나, 또 좋게 이렇게 남을 배려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은 이러더라고. 여러분과 제가 그냥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우리 이 존재가.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부하가 치밀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면서 점점 갈 길이 있고 가지 않을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좀 더 양보해야지, 이 정도 수준이단 말이에요. 제가 짧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깊이 있는 깨달음이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셔서 어둠 속에 빛 없는 상황에 살고 있어요. 영혼이 멸망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빛을 보여줘야 생명의 길을 만날 거 아닙니까? 진리의 길로 올 거 아닙니까? 그들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상속자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고난이 면제되질 않아요. 여러분과 제게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를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본능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도 남에게 피해주고 책임을 지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난 앞에서 자아가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마음이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을 붙들어보고 문제를 해결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형통한 삶을 살지 않았어. 그는 지금 40이고 50이고 60이 돼도 형통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70이 돼도 나이만 늙어가지 속만 없지 형통한 삶을 못 살아요.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형통한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야 형통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끊임없이 속 없는 사람이 되어져서 남의 속만 뒤집고 살아가다 끝나는 거예요. 피해만 주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상속자,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복된 상속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통이라고 하는 과정,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광야에 들어가서 물 가운데 들어가서 불 가운데 들어가서 떨어봐야 된단 말이죠. 몸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고 여기서 잘못되면 문제가 발생하고, 그 속에서 떨면서 주님을 붙들고 내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이 모든 것을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뢰하리라. 이런 경험을 끊임없이 한 번, 두 번 해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같이 세상 중심으로 살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아파. 근데 고난은 없을 수 없어요. 지도자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고난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고난으로 우리는 망가지지 않아요. 고난으로 잘못된 걸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고난의 속에서 치밀하게, 고난이기 때문에 치밀하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계획을. 그래서 어디까지 내가 얘를 단련하고 어디까지 가버리면 얘는 안 되고 이미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의사의 말에 막 요동할 것도 없고 또 의사도 무시할 것도 없고 참고하되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 광야라고 하는 그 상황을 통하여 물 가운데 나를 지나가게 함으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나에게 무엇을 조종하게 하신가? 나의 좌표를 어떻게 움직이길 원하시는가? 그거를 그 세밀하게 들으면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도? 고난도. 아프죠. 고난도. 여러분,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한 자로 만들어가는 것은 고난만 주는 게 아니고 고난 속에서 우리 심령이 바꾸어지기를 원하는 심령이. 우리 심령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어떤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헬라어 그릭의 그 가난하다고 할 때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상대적인 가난. 하나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는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3일째 밥을 못 먹었고 우리 자녀는 굶어 죽어가고 얼굴에 부항이 떠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한 끼를 구하지 않으면 나도 못 살고 내 자녀도 죽어. 그러니까 나는 앞뒤 볼 것도 없어. 나는 한 끼를 어떻게 해서라도 구걸하든 얻어내야 돼. 그러나 나도 죽고 내 자녀도 죽어. 그렇기 때문에 철박한 심령으로 나는 그 한 끼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푸토코스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마다 의사 괜찮다는데 또 방법이 있다는데 내가 돈도 있는데 보험도 들으세요. 보험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탁 그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은 주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고 돈 때문에, 보험 때문에, 또 의사가 있고 사돈팔촌이 누가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얻은 거잖아요. 그 힘은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힘이지만 그런데 나의 생사합을 지고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어려움 가운데 푸토코스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이 없이는 살아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내 사업 안 됩니다. 주님이 없이는 내 건강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단 말이죠. 이거 하라고 갈등을 주시고 문제를 주십니다. 이걸 하라고, 이 좌표를 바꾸라고 질병을 주신단 말이에요. 질병. 근데 질병을 통과하면서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드세져 버리는 거예요.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원망해 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원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전혀 하나님과 이게 사인이 안 맞는 거예요. 벤치에 사인, 여기 야구 벤치에 사인을 내잖아요. 번트 대랑하니까 방망이 휘두르러 보니 바로 빼버리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페네스의 신앙, 적당히 나도 뭐 돈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나 정도 요 정도이면 살 수 있어요. 이게 아니고 푸토코스, 주님의 도우심과 절대적인 의존, 절박함 없이는 나도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 일터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대대해요. 대대해. 왜? 돈 좀 있으니까, 의사도 아니까, 내 가족들이 힘이 돼주니까. 그래서 절박하진 않아. 기도가 절박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는 게 절박하지 않고, 이런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페네스 신앙으로 살아가면 안 돼. 적당히 주님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 말고요.
뭐 한번 뭐 도와주세요. 나도 뭐 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라 나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끝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강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형통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푸토코스의 신앙을 가지면 그가 뭐 내가 아니라 뭘 하더라도 무슨 말기 아니라도 이 사람은 형통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기여도요, 페네스 해가지고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다 뭐 하면 되는 거지 뭐. 교만이 하늘을 찌르니까 그 사람은 너무너무 약하고, 문제는 고난과 어려움과 갈등과 모든 것들을 인간의 방법으로만 지나가니까 다음에 문제가 닥치면 반드시 그 방법을 합니다. 전혀 형통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천국에 이르지도 못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요, 어려움 속에서요, 자기 힘으로 고난을 견디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힘으로 형통한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해요. 요셉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 전에는요, 페네스의 신앙으로 아버지가 하나님 계시다니까 있겠죠 뭐, 예배 드리니까 알았습니다. 주일날 예배 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밥 먹으라면 밥 먹고, 헌금하라면 헌금하고, 나도 할 건 다 했어요. 이 정도 오만한 거죠. 하나님, 절대적으로 난 하나님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인생 다 꾸려갈 대책이 서 있어, 계획이 돼 있어. 그게 약한 거란 말이죠. 그러나 푸토커스로 심령이 가난해서 앞발 뒷발 다 들고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흙이야, 너는 먼지야, 나는 전능자야. 그 위치를 바로 하자. 그 얘기를 고난과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좌표를 수정하기 요구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만나러 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통은 고난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요, 그 사람이 철들 때까지 계속해. 물질 생활을 잘못한 사람은 물질로 수십 년을 연단해버려요. 비참하게 만들어버려요. 질병으로 몇 년을 고통 가운데 몰아버리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요, 그 게으름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력한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빨리 앞발뒤바다 손 들고 여러분과 저의 남은 생애를 가장 가치 있게 푸토코스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만 보지 마시고 겸손하게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요셉은 고난 속에서 주만 의지하는 성품, 주만 붙드는 신앙을 이제 실험한 거예요. 그 전에 아버지 있을 때는요, 대강 산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보니까 이게 안 되네. 감옥에서 나올 방법이 없어요. 푸토코스 하자는 안 돼.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견디며 전진하는 이 찰나우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전진하는 거라니까. 고난 속에서 버티는 거라니까. 고난 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 이게 찰나예요. 그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셉을 감옥에서 빼내보면 형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같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건강에서, 물질에서, 관계에서 빼내주긴 하겠지만, 일단은 푸토코스를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딱 주님을 붙으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셔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자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내 사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걸 엎드리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마음의 높이를 낮추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시내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 우리는 육으로만 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돕고 서로. 여러분,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말해줄 때, 자기와 대화할 때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의 마음을 돌아줄 두 명의 친구만 있다고 성공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사랑하는 사람 만날 수 없어요. 서로 도와주고 하는 사람들이 만나기 어려워.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기도해주고,
의경사 챙겨주고 서로 힘들 때마다 정말 같이 짐을 나누는 그런 동역자들이 오랫동안 있고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힘이고 얼마나 우리 인생이 잘 살아왔는가 몰라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막 마귀 역사니까 막 교회를 흔들고 목사님을 공격하는데 거기에 거기에 개척 멤버 같은 그 집사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목사님을 30년, 40년, 50년 봤다. 저분은 그럴 뿐이 아니다. 조용히 사라졌다고 하는 걸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사람을 오래 지켜보고 공동체가 되고 귀하게 산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요, 여러분과 저는 시지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 이 나이에 이런 공동체가 있고 기도하고 서로 어려울 때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앞으로요 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우리는 육의 공동체만이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서로 돕고, 이번에도 우리 학생부,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고, 또 우리 교사들 여러 사람들이 하세요. 너무 멋지게 다음 세대들이 잘하는 거 보면요 가슴이 뛰어. 가슴이 뛰고, 이 좋은 교회를 성장시키고 발전해서 할렐루야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수없이 흘려보내고 있잖아요. 우리 작은 교회가 수십억을 흘려보냈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난해서 다 어디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사업과 여러 가지 관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귀하게 서로,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형통할수록 우리 공동체가 더 형통해지는 거고, 우리의 심령이 더 가난해질수록 교만과 악함이 빠져들어가고 더 겸손해지고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해주고요, 서로의 짐을 져주고요. 할렐루야. 달라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예? 사람들은요, 그래서 마귀에게, 그래서 고독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 사람 들어줄 수 없고요, 어려울 때요 손 내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했습니다. 성장시켰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심령을 바꾸는 거예요.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는 게 제일 악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안정되어 있습니까? 저도 얼마나 교만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어떻게 살든 잘 모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만하지 않고 철저히 낮으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발전해서 우리는 흘러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관두겠냐고. 여러분, 사명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려서 그 사람 오래 살면 못해. 80까지 살면 못해. 90까지 살면 못해. 남에게 피해만 주는데, 그 사람 생각나면 스트레스만 주는데, 그 사람이 뭐 남에게 흘렸어요? 흘려보냈어요? 누굴 위해 기도했어요? 누굴 도왔어요? 맨날 필요 없는 소리나 하고 인간적인 하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지, 그 사람이 뭘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뭐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난하고 절실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뭘로? 고난으로, 갈등으로, 결핍으로, 문제로, 질병으로, 어려움으로. 그러니까 그 사인이 끝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질병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빨리 갈등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푸토코스 신앙으로, 페레세 신앙이 아니고 대대한 신앙이고, 하나님 좀 필요하면 필요하고 뭐 하나님 없어도 뭐 다 살아가지, 그 신앙을 내려놓고 나는 한 끼 못 먹는 내 자녀가 죽습니다. 주의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 힘으로 감옥에서 나갈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푸토코스의 신앙이에요. 주님,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교만을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엎드린 거죠.
여러분 이사야 57장 1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 드렸어. 끝났는데 교만한 자는 꺾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만나보면서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요 괜히 만나서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해. 빈통 없는 소리를 하고 상대의 약점을 말하고 그냥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교만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상대를 배려하고 그래서 점점 가까이 가게 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게 하고. 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형통하지 못하고 불통하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일을 하겠노? 겸손히 통회하며 여호와께 나가셔서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질병과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 66장 2절, 이건 좀 읽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고 하잖아요. 전능자가 돌보면은요, 내 아니라 내 할아버지도 이겨낼 수 있고요, 전능자가 돌보지 않으면요 감기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가 돌보는 인생과 그게 형통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여호와가 돌보는 인생을 서로 살아가니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인맥들이, 우리의 귀한 공동체가 얼마나 달라지겠냐고.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지.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어려움 더 강해지는데, 더 형통해지는데. 아프긴 하는데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형통은 정지된 평안이 아니에요. 거센 장애물을 뚫고 목적지를 향하여 찰나의 전진하는 거. 응? 시편 62편 6절 이거 마칠게요. 같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중요한 말 따랐습니다. 오직 그만이. 핵심이 그거예요. 오직 그만이. 어려울 때 사람 찾아간 사람들을 봅니다. 사람은요 기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정보를 잘 확인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고 심령이 가난하게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형통한 자가 되고 또 형통한 되고, 어제도 형통하게 살았고 오늘도 형통한 살았고. 수제자 어디 갔는가? 내일은 어떡한가? 네, 또 아니 자네가 보고 싶더라고. 저기 병원에 있으니까.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내가 원래 흔들리는 사람이잖아요. 빈통 없는 소리, 의사의 소리 흔들려 버리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은 흔들릴 상황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무지하게 흔들릴 상황에서 나는 말씀을 붙들고 내가 심령이 정말 변해서 포토코스해서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강력하게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고난과 상황에서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갈등과 어려움과 많은 문제 앞에서 정말 가난한 심령 푸토코스의 신앙으로 이 무더운 여름을 승리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형통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